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먼저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부부 사이의 사랑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과 공경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온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꽃 피우는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주님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깨워주소서. 살게 하소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멘.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안에,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하지만 한 주간도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주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욕심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죄 가운데 거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예배와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가치관을 세우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부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하시는 곳곳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복음의 열매가 50배, 100배 맺어지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영적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정준모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변화되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공동체와 목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께 은혜와 수고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단련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물질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집에서는 화면을 보시고 또 주보를 보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5월 오늘이 첫 주일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은혜로운 가정,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또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 특별히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15분에 재직 부서장 회의로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아침 7시 15분에 정교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 성경 공부는 2주 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 미니 체육대회에 관한 행사입니다. 다음 주일에 있고요. 일부 예배를 같이 예배당에서 드리고 이제 문기파고로 옮겨서 10시 반부터 오후 3시경까지 이렇게 체육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예배가 그 현장에서는 예배당에서는 2부, 3부가 없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9시까지 다 나오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아마 교육관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청소년, 청년, 장년은 함께 예배당과 또 친교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은 원래대로 예배 시간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음 주 체육대회는 친교 목적도 있지만 선교비 후원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줘야 될 선교비 중에서 행정착오로 조금 보내드리지 못한 선교비가 있는데 그 선교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또 티셔츠도 판매하고 또 커피라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는 이제 중요한 게 식사인데 교회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준비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간식이라든지 아이들 먹을 것 같은 거는 챙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의자라든지 뭐 텐트 같은 것은 목장별로 준비하셔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기는 청백팀으로 나눠져서 되는데 뭐 이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편의상 청백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보시고 또 아마 옷도 색깔 맞춰서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티셔츠를 판매하니까 청백팀 맞춰서 사서 또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5월 16일부터 이제 유아부 예배, 아주 어린 아이들이죠. 유아부 예배가 유아부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유아부 예배 보내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5월 16일부터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 중에서 이제 유치부로 올라갈 아이가 있습니다. 그 생년월일이 주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유치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관 그 도서관에서 모이는 그 유치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찬양 대회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거 몇 주간 광고가 나갔는데 여러분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가정별로 준비를 하셔서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조영현 집사님께 5월 16일까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대학교에 졸업식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까지 좀 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향하는 관습을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3살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그 한국 뉴스에서 많이 언급됐던 어떤 좋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윤여정 배우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상 여우 조연상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인으로서 두 번째라고 하고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라고 하죠. 미나리라는 영화에서 그 한국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온 그 순자라는 할머니 역을 잘 맡아서 이제 그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마 미나리 영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을 텐데요.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들의 어떤 애환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윤여정 씨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순간은 그 나이가 꼭 젊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다. 이분이 70이 넘어서 이런 그 놀라운 그런 연기를 하였고 또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꼭 젊어야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떤 순간이라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대학에서 연극 영화를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도 중퇴를 하신 분입니다. 그 연기를 정식으로 배운 분이 아닌데도 우리 한국 배우 중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분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분이 연기만 잘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성 때문에 또 그의 솔직함이라든지 그 시상식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멘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윤여정 씨가 어떻게 대기만성의 배우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분이 스스로 얘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나 고백하기를 열등감과 간절함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연기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늘 열등감이 있었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간절함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고 연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좋은 조건에서 연기를 하고 또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면 결코 대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윤여정 씨에게도 무엇인가의 부족함, 결핍이 곧 그에게 더 큰 유익이 되었다,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중에는 크게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게 출발하지만 늘 성실하고 겸손하여서 오랫동안 쓰임 받는 이렇게 갈수록 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고 점점 영향력이 약해지다가 결국 버림받게 되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두 가정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가정은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엘가나 한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정말 정점을 찍었던 그런 가정인데 급격하게 쇠락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 가정은 그렇지 않죠. 이제 서서히 정말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 가문은 당시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기록할 이 당시 가장 이스라엘 사회에서 명망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고 좀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는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엘리 가문은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은 그 아론의 그 후손입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그 광야 시대에 죽습니다. 아이가 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남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그 엘리 가정은 이다말 막내 아들인 이다말 계통의 이제 후손이 되는 거죠.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서 엘르아살이 더 큰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론의 후계자가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늘 감당을 하였는데, 근데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어요. 이제 엘르아살 집안에서 이다말 막내 아들 집안 계통으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넘어가게 됩니다. 언제부터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아마 사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엘리 집안이 이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집안이 급격하게 이제 기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나오죠. 왜 당대에 그렇게 유명하고 영향력이 컸던 엘리 집안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멸망을 받는 저주를 받는 가문이 되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이 가정에 대해서는 축복 대신에 저주를 허락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는 우리들에게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워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잘못하면 어떻게 쇠락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저주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에 취하여서 그 중요한 책임을 망각하기 시작한 데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그 놀라운 직분을 그들이 받았는데 그 직분에 따르는 어떤 영광이나 그 좋은 것들, 뭐 특권, 그런 것은 누리려고 했는데 그에 따르는 책임은 생각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책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알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집안을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 형식으로 세 가지 반문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어떤 특권을 언급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집트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론과 모세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도 가르쳐 줬죠. 여호와라는 이름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다음에 율법, 십계명을 비롯하여 많은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으로 또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지파 중에서,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통의 그 후손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 중에서 일부를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보다는 특권만 주장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구체적으로도 얘기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의 제물을 밟았다고 표현했어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이 말씀만 보아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그 앞에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얼마나 그 나쁜 일을 행했냐면은 하나님의 제물을 착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환들을 시켜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 중에서 자기들의 목 이상으로 착복을 하게 되는 거죠. 사환들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나타나서 이렇게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할 때 냄비나 솥이나 큰 솥에 갈고리를 넣어서 걸리면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낚시하듯이 걸리면 자기들 것이라고 가져갔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님이 원한다고 하면서 그 사환들이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 원래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제사법에 의하면. 그런데 제사장님이 날고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죠.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당시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그런 음란한 일도 행하였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엘리가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여러분,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도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성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특권에만 취해서 책임을 망각한 그런 점도 있는데,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 부모로부터 아마 신앙교육을 잘 받지 못한 이유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은 부모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학교도 자녀 교육하고 교회에서도 담당하지만 더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렸을 때 너무나 귀한 아들들이라고, 장차 제사장이 될 아이들이라 그랬는지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것 같아요. 잘못됐을 때 따끔하게 책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12절 보시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성전에서 늘 들었을 텐데 이름도 알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또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왜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단서가 나오죠. 그들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럼 자녀가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소중할까요? 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훈육을 이렇게 멀리했던 것, 게을리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녀들을 훈계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가벼운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4절, 25절 보세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여기서 심판은 변호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변호해 줄 수 있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책망 않지 않은 건 아니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벼운 책망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그런 나쁜 일을 했을 때 어떤 책망을 해야 되냐면은 그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제사장직을 파면을 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마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가벼운 징계가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했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그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또 아버지도 너무 놀라서 넘어져서 또 죽게 되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이 계속 그 가정에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의 훈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따끔하게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어렸을 때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은 징계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징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자녀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면 징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수가 국가에 아주 큰 그 보물을 도둑질해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자기 어머니를 좀 불러달라고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그런데 그 죄수가 어머니에게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원망을 가득한 눈을 뜨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망 가득한 눈을 뜨고 어머니 왜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아이의 물건을 훔쳐왔을 때 그것을 강하게 꾸짖지 않으셨나요? 왜 그냥 두셨나요? 왜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어렸을 때 가르쳐주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그 어머니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훈육만 받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얘기를 그 오인숙 기독교 교육학자인 오인숙 씨가
치마폭 대신에 주님 품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사랑해야 되고 잘 아끼고 돌봐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어렸을 때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범죄했는데도 덮어주는 것은 결코 자녀의 사랑이 아닙니다. 훈계가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 정말 그 좋은 가문에 그 귀한 아들들로 태어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과잉 보호를 받았고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도 망하고 가문을 망하고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이 다 부모의 책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부모가 훌륭해도 교육을 잘해도 나쁜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서 읽어보면은 그 아들들은 또 사무엘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뇌물도 받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면서 그 오늘 본문에 사무엘서 전체 요절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말씀은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너희가 아론의 후손이니까 레위 지파니까 그냥 무조건 너희들이 제사장 일도 하고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 거야 라고 약속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새로운 원칙을 주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전에 너희 부모 때문에 너희 조상 때문에 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원칙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 믿어야 되고 너 가정이 잘해야지 부모 조상 덕을 보려고 하지 말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계속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세습되던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세습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멸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판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당시 엘리 집안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죠. 그들은 많은 기득권을 누렸는데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무엘 같이 그런 집안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원칙은 오늘날 생각해도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뭐 어떤 기득권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겠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존중할 거야. 이제는 어떤 가문이나 뭐 출신이나 이런 것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명문가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비천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잘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된 것이 바로 엘리 집안과 사무엘 집안이 이제 서로 엇갈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사무엘서 더 읽어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사울 왕의 집안과 다윗 왕의 집안이 또 엇갈리게 되는 이게 똑같은 이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고 정말 덩치도 크고 모든 점에서 훌륭했지만은 그가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계속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를 하나님께서 더 이뻐하시고 누구를 더 미워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실 때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복을 받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좀 슬픈 이야기가 많죠. 그 엘리 가정이 이렇게 못되게 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사무엘에 관한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둡고 슬픈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면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라 해도 희망의 싹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 시대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하고 어려운 그런 사사 시대 말기였는데 거기에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됐고요. 26절에서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보면서 누구의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를 연상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누구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 않지만 누가복음 그 2장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52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구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어렸을 때 잘 양육을 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키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 자라려면 여기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 하나가 지혜. 아이들이 지혜가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자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잘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공부하다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아주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신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이 놀고 먹고 또 잠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를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순종하고 그런 아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엘리 집안 얘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또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장로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든지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잘 자라지만 아름답고 잘 자라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면 피폐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막처럼 황폐하게 된다. 이것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 사람이든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제 일을 할 때 너무 가까이 와서 해서 이렇게 문 밖에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아마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 후에는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 있나 찾아보니까 그 이웃집에 가 있는데 그 이웃집에서는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동네 고양이가 다 오면 밥도 주고 나중에는 그 집에서 집에 잘 안 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곳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식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앞에 아름다운 그 꽃밭을 보시게 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날마다 와서 물을 주고 밭을 메고 뭐 비료도 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꽃밭이 생기가 도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녀 중에서 아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저주를 받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다 사무엘처럼 잘 귀하게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처럼 하시면 돼요.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계속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세요. 오늘 본문에 봐도 한나가 아이를 맡겼지만은 하나님께 바쳤지만은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해마다 절기 때마다 가서 옷도 지어다 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엘리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하게 여긴 거기에서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린 시절처럼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잡힌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 많이 받는 아이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훈육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님께도 존중함을 받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우리가 자녀들이 소중하지만 귀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은 이것을 부모가 또 보여줄 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1절 2절 부르고 3절은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곳은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답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도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사무엘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중이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각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에도 아버지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속히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대 여러 재앙들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또 재능과 시간을 바쳐서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더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쓰여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아십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듣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들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